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요 요한복음 14장이죠. 말씀을 가지고 지난번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요한복음의 두 가지 중점. 그래서 첫 번째 중점은 가장 내용이 1장부터 12장까지 주된 내용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사람 안에 오시는 그런 주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사람 안에 오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사람 안에 오시는 말씀이셨던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시는 얘기. 왜 그분이 사람에게 오셨느냐? 사람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었지만 사람은 타락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룰 수 없게 돼서 하나님께서 바로 그 모든 타락한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표적이 무엇이냐? 바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그 원칙이 무엇이냐? 우리 주님의 사역의 기본적인 원칙은 바로 모든 사망을 무엇으로? 생명으로 바꾸는 것이 그분의 모든 사역의 핵심입니다. 그분이 하시는 일은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는 일을 하죠. 어떤 일 가운데 어떤 환경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주님은 뭐 옳고 그름을 따지러 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뭐예요?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는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사망으로 가득 차 있었던 사람을 이제 생명으로 바꾸는 것이다. 그래서 9가지의 주된 어떤 표적 주님의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첫 번째 사람들에게 첫 번째 필요는 무엇이냐? 기억나요? 바로 거듭난 것이다. 영적으로 죽은 모든 자들 하나님을 알고 하늘을 알고 영적인 세계를 알려면 먼저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 그래서 주님은 거듭남에 대한 표적을 성령으로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이제 사람은 내적으로 만족이 필요하다. 그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신 자는 다시는 목마르다. 내적인 만족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이러한 내적인 만족이 있을지라도 사람은 병들어 있기 때문에 뭐가 필요해요? 치유가 필요해요. 병들어 있기 때문에 다 죽어가기 때문에 인생이 그 다음에 살아남, 치유가 필요한 그런 치유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은 이 베데스다 연못가 5장에 그런 사건이 있죠. 사람은 인생의 답을 나름대로 알아요. 야, 저기에 먼저 들어가면 내가 병이 나을 텐데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 텐데 어떻게 하면 사업이 성공할 텐데 나름대로 답을 알지만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무능력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그 무능력을 능력으로 바꿔주시는 그런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고 또 사람 이 세상 사람들은 다 굶주림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오병이어를 가지고 바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방 강주를 남는 놀라운 사람의 굶주림을 채우시는 분. 또 사람들은 이 땅에 살아갈 때 바로 항상 두려움, 공포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인생의 바람과 파도가 불기 때문에 항상 두려움이 있는데 우리 주님은 바로 인생의 그 바다를 밟고 오시면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제거해 주시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사람은 다 죄의 속박 가운데 있죠. 죄의 속박. 그 죄의 근원은 사단이죠. 바로 우리 주님은 바로 그 사단을 죄의 속박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구원하시려.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으면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요. 자유함을 얻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다 태어날 때부터 영적인 눈이 멀어 있어요. 소경이죠. 다 영적인 소경으로 태어납니다. 참된 것을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을 빛이
빛으로 영접할 때 우리는 참된 것을 보게 돼서 실족하지 않는 축복도 있다. 결국 사람은 죄와 어둠으로 인하여 멸망, 죽음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부활로 오셔서 죽은 나사로도 살리는, 이렇게 우리 주님은 바로 인간의 모든 필요를 어떻게 해요? 해결하시라. 주님으로 우리 사람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첫 번째,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다는 이야기. 근데 두 번째, 이제 14장부터는 이제 사람도 이제 하나님께 가야 돼요. 하나님만 사람으로 오는 게 아니라 사람도 하나님께 갈 수 있어야 되고, 서로 하나님도 오시고 사람도 하나님께 가부로 말미암아 서로 하나가 되게 하는 그런 이야기가 14장부터 있습니다. 그 중간에 13장이 기록되어 있죠. 요한복음 13장의 이야기는 뭐 주님이 이러한 많은 죽은 나사로도 살리면서 13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제자들의 마지막으로 발을 씻기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그냥 아예 머리부터 발까지 샤워를 샥 시켜주면 되는데 오직 뭘만? 발만 씻겨주죠. 왜? 이미 우리는 주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된 자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살기 때문에 항상 발이 더럽혀지게 됩니다. 우리는 제사를 받았지만 항상 또 죄와 세상과 이런 거에 연루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게 항상 세상의 먼지로부터 씻겨지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서로를 씻겨주는 그런 모습이 참 좋은 곳이다. 뭐 그런 더 깊은 얘기는 시간이 많지 않지만 이제 14장에부터는 이제는 그런 이야기가 나요. 우리 주님께서 이제 사람이 하나님께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죠. 사람 안에 오셨잖아요. 근데 이제는 사람도 하나님께 갈 수 있도록 그런 길을 여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는 14장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보면 1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읽을까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주님께서 이제 주님이 그 바로 13장에 내가 너희를 떠날 거다. 그냥 계속 3년만 동안 함께 하다가 이제 주님의 죽음을 앞두고 주님께서 그럽니다. 내가 이제 곧 너희를 떠날 거다. 그러니까 내가 곧 떠나지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님과 늘 함께 있다가 주님이 떠난다는 말을 하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두려움 가운데 있으니까 주님이 오늘 말씀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도 너무 근심하지 마세요. 어떤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너무 그 문제, 환경에, 사람에 대하여 두려움과 염려를 갖고 근심하지 말라. 여러분이 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건 뭐예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은 우리 주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주 예수가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가져. 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냐? 이런 설명을 쭉 해요. 거기 보면 2절에 써 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았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제 우리 주님께서 그냥 내가 너희를 떠난다, 갈 거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러면서 뒤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그래서 여기 거처, 아버지 집 거할 곳이 많다. 거처. 그래서 그냥 보통 사람들이 이 거처가 어디냐? 보통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그 하늘의 천국, 하늘, 이렇게 하늘의 집. 그래서 이렇게 그런 얘기를 일반적으로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사실 그건 정확한 해석은 사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인본주의로 이 글자를 해석할 때 그렇게 관점을 갖는 거예요. 보통 나는 어떤 번역본에는 너희가 너희를 위해 거처, 그러니까 거처니까 뭐 하늘에 있는 집, 맨션, 이렇게 맨션이라고 많이 하면, 그냥 맨션이라는 단어가 그냥 그런 하늘의 맨션. 그래서 종종 우리가 꿈을 꾸고 뭐 갔다 왔는데 하늘에 집을 막 짓고 있다, 막 이런 이야기 꿈 소리 들었어, 안 들었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조금 짝퉁적인 기질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거처가 무엇이냐? 여기 보면 첫 번째 뭐라고 쓰냐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아버지 집이 뭐냐? 아버지 집. 그러면 성경을 해석하려면 여러분들이 항상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 아버지 집이란 단어가 어디에 나오면 요한복음 2장에 나옵니다. 사실 2장에 예수님이 이제는 성전에 들어가시죠.
성전에 들어갔더니 거기 보니까 뭐 소나 양이나 비둘기 파고 장사를 많이 하고 막 돈도 바꿔주고 막 그런 일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진짜 조금 영적으로 화가 나셔서 분이 났어. 여기가 진짜 아버지 집으로서 기도하는 곳인데 장사는 소굴로 만들었구나. 그러면서 막 주님께서 노끈으로 만들어서 그를 쫓아내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 한번 읽어보면 요한복음 2장 15절부터 보니까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아 하시고 돈 바꾸는 사람을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푸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여기 보니까 처음으로 무슨 말?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아버지 집은요 뭐예요? 여기서 말하면 성전이죠. 성전.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집을 말해요. 구약에서는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집은 뭐예요? 성전입니다. 성전. 성전이 무엇이냐? 신약에서는 그 성전의 개념이 바뀌죠. 뭐 구약의 신약 성전이란 개념은 이렇게 지어진 것이죠. 성막처럼 지어진 벽돌로 지어진 이런 성전이라고 말씀을 하지만 주님께서 그냥 성전을 설명할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 뒤에 보면 그냥 설명을 하죠. 이렇게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근데 이 내용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이 성전을 헐라. 근데 이 성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을 말씀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예요? 너희가 내 성전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면 내가 3일 만에 뭐예요? 부활해서 부활한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이 어디에 계셨는가? 예수 안에 계셨어요. 왜?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거처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집. 그 당시는 예수님이 계셨을 때는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사실은. 그런 개념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 되고 예수님이 이제 여기에 나흘 만에 3일 만에 내가 일으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부활한다는 거예요. 부활. 예수님이 죽으시고 어떻게 해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집 거처가 세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것은 사실 그리고 나서 사실 교회가 생기죠. 교회. 그리스도의 몸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은 바로 실제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입니다. 교회. 그런 뜻으로 설명을 많이 하죠. 왜냐하면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부활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주님의 아버지 집의 실제는 이 땅에서는 뭐예요?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집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말하고 교회는 곧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그런 개념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읽어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구원받은 거듭난 모든 성도들은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계속 하나님의 집 교회를 우리 안에 영 안에다 짓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떠난다, 예수님이 떠난다는 건 하늘로 간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 뜻이 아니라 예수님이 바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바로 이제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올 수 있도록 모든 길을 열겠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드리겠다. 이런 뜻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이것은 어떤 장소가 아닙니다. 장소, 이렇게 하늘이란 장소.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럴 때 그분은 이 땅이라는 장소로 왔다고 생각을 많이 할 수 있겠지만 사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사람이 오셨다는 건 누구 안으로 왔다는 거예요? 사람 안으로 왔다는 뜻이에요. 사실은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될 때 하나님이 어디에 계셨어요? 예수님 안에 육신 안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이런 땅 우리가 장소적인 이런 개념의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사람 안에 오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간다는 것은 뭐예요? 어떤 하늘이란 장소로 간다는 개념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란 인격 안으로 간다는 거예요. 주님도 하나님도 사람이란 인격 안에 우리 안에 오셨어요. 우리 안에 오셨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뭐예요? 주님의 인격 안, 주님 안에 가는 장소적인 문제가 아니다. 바로 그분의 인격적, 우리가 그래서 주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모셔드려요. 우리가 그분 안에 인격적으로 들어가야 돼. 하나님을 자꾸만 어떤 능력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분을 인격적인 그런 만남, 교제, 대화, 교통이 있어야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의미로서 우리가 말씀해서, 그래서 3절에 보면 14장 3절에 보니까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 거처를 예비하면,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사실 어디로 가느냐? 바로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그러니까 뭐 뒤에 쭉 나오죠.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알지 못하면 너희가 알 것이다. 우리 주님이 우리는 알지 못하면 내가 주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건 아버지께. 주님이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아버지 안에 가는 거예요. 사실은 뭐 어떤 장소가 있다면 그곳에 아버지가 있어야지 그곳이 진짜 천국이죠. 뭐 장소만 좋은 장소만 아니고 아버지가 안 계시면 그건 천국이 될 수가 있지 않아요.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여러분 신앙도 하나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축복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죠. 그 가는 길이 바로 예수님의 무엇을 통해서 죽음을 통하여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죽음을 통하여 가시고 부활을 통하여 그분이 다시 우리한테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요한복음 14장 19절과 20절에도 그 이야기죠. 계속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그날이 언제입니까? 보통 어떤 뭐 성경을 잘못 해석한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이게 그날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실 부활하신 날이에요. 부활하신 날. 주님이 부활하실 때 그분은 사실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주님이 어디 가셨어요? 아버지 안에. 그 다음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 것이다. 그러면서 바로 이 주님의 가시고 죽음을 통해서 가시고 부활을 통해서 오시는데 그분은 오실 때 바로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제자들이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문을 닫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늘 말씀은 어떻게? 그냥 짠하고 나타났어요. 그 문을 열고 들어왔다. 창문을 열고 오셨다. 그게 아니라 그냥 제자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주님이 그냥 나타나셨어요. 그냥 짱! 그 주님이 보이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날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러면서 숨을 내쉬면서 이렇게 후 하면서 성령을 받아라.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숨을 내셨어요. 공기처럼 숨을 내셨어요. 그 제자들은 그 순간 뭐예요?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니까 성령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들은 그 순간에 보혜사 공기 같은 보혜사 성령을 그들 안으로 어떻게 영접해 받아들였지. 그래서 우리 주님은 보혜사 성령으로 그들과 그때부터 어떻게 그들 안에 그들과 함께하죠. 그래서 성경 뒤에 붙으면 주님이 떠났다 이런 단어는 전혀 안 나와요. 성경을 찾아보면. 왜? 주님은 떠난 게 아니라 보이고 보이지 않는 문제지, 그분은 이제 그동안은 우리가 보이는 임재로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부터는 보이지 않는 보혜사 성령의 임재로 있는 거예요. 그분은 떠나지 않아요. 그 다음부터 그분은 항상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그냥 벼랑간에 안 보이셨어요. 안 보이는 게 떠난 게 아니라 뭐예요? 우리 안에 성령으로 공기로 와 계신다. 바로 이것이 주님이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드디어 우리 안에 그 부활하신 날 오셨죠. 그러면 제자들, 성령님은 바로 제자들 안에 함께 하셔서 그리고 나서 주님이 이제 승천하실 때, 어떻게 보면 잘 들어보면서 주님이 그리고 어때요?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실 때 주님은 어떻게 보면 제자들 안에 제자들과 함께 사람을 누구한테? 아버지께 데리고 간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아까 그랬죠. 하나님을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람 하나 데리고 오고 이제 사람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가야 돼.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왜? 그래야지 하나님과 사람이 서로 이렇게 상호 연합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계속 그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사람과 연합돼서 한 영이 되지. 하나 된 그것을 위해서 그분은 다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고 죽으신 것도 부활하신 것도 바로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은 사람에 오신 일은 바로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것이고 이제 그분이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셨고 성령으로 그분이 이제 부활하신 날 그분이 아버지께 올라갈 때 어떻게 보면 우리들도 그때부터 뭐예요? 아버지께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사람이 스스로 못 가죠. 뭐요? 성령과 그분과 함께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도 아버지께 갈 수 있는 길이 어떻게 쫙 열린 거예요. 요한복음 14장부터는 이제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 안에 오시지만 우리도 하나님 안에 있다는 그런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임마누엘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함께 하는 것이 우리와 연합되고 우리와 한영된 그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확실히 믿어요. 신앙이라는 것은요 아주 뻔뻔할 정도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는 하나님 안에 있고 나는 하나님과 하나다 이러한 믿음으로 막 달려가는 거예요. 막 도전하는 거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믿음대로 행하면 하나님이 그때 역사하세요. 그거 하나님이 야 얘가 날 진짜 믿는구나. 그러니까 뭐야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대부분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못 믿죠. 내가 하면 하나님이 도울까? 도와주실까? 여러분 참된 믿음은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난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산다. 자 믿음으로 가자. 그럴 때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난다. 이것이 뭐예요?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제자들이 바로 그것을 깨달았죠. 근데 거기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주님이 보혜사 성령 우리 안에 오셨지만 우리가 한 번쯤은 바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근데 그 성령의 능력조차도 오순절 다락방에 이미 어떻게 했어요? 부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안에 보혜사 성령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 능력이 이미 부어졌구나.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성은 성령이시죠. 그 성령은 생명의 능력, 생명의 영도 있고 능력의 영도 우리 안에 함께한다. 이것을 바로 요한복음 우리에게 계시하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두 번째 중점이 무엇이냐? 내가 이제 하나님 안에 갈 수 있는 길이. 누구와 함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안에 갈 수 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날마다 고백하고 어떤 일에 두려움이 있을 때마다 아니야 맞아. 하나님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지. 난 주님과 한 영이지. 내가 왜 이 질병을 두려워해? 내가 왜 이 문제를 두려워해? 주님이 하실 거야. 그럼 믿고 막 달려가고 기도하고 주여 역사해 주시고 이 시간에 나타나 주시고 막 이렇게 여러분들 달려가면 우리 주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표현하고 사단을 처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와 함께하신 그날 이후 우리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 그것이 뭐예요? 우리의 믿음. 실제로 그분은 보이지 않는 공기죠. 그분은 항상 우리 가운데 특별히 우리 안에 계세요. 이 사실을 철두철미하게 믿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그것을 체험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좀 더 우리가 생명의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그분이 생명으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 생명의 느낌을 꼭 가져야 된다. 여러분들 내적으로 생명의 느낌을 갖지 않으면 주님이 함께한다는 믿음이 잘 안 생겨요. 근데 여러분들이 내 안에 주님이 감동 기름 부어지고 역사하는구나. 맞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내가 주님을 따라 행하고 있지. 그럴 때 주님이 역사해 주시. 이렇게 믿으니까 여러분에게 뭐예요? 믿음이 충만하여 승리하는 역사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사람의 생각을 넘어섰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실들은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갈 수가 없어. 하나님이 죽으셨는데
어떻게 부활하시는데 보이지도 않잖아. 그분이 보혜사 성령으로 어떻게 더 이상은 그분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있어요. 그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 세상 사람들은 결코 또 인간의 이해로도 이해가 안 가. 어떻게 하나님 그럴 수가 있는가? 근데 성경은 실제로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해로 잠깐 이해하려 하지 말고 단순하게 믿으셔야 돼요. 이제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신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나는 그분의 능력으로 산다. 바로 그 부분이 바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의지하고 모셔들어 계속 그분을 고백하고 붙잡고 확신을 가지면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것이 그냥 습관이 안 되니까 그냥 우리는 주 예수하고 그 영적인 습관을 만드니까 주 예수를 부를 때마다 영 안에 계신 주님께 돌이킵니다. 이것이 난 주님과 한 영입니다. 이것이 이해가 가지만 이것이 잘 안 되는 분들은 자꾸만 성령을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내 안에 계심을 환영하고 받아들이고 자, 의지합니다. 자꾸만 그런 고백을 자꾸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그렇게 말하는 것도 어렵지만 진짜 더 쉬운 건 주 예수가 더 쉬운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인정합니다. 환영하고 의지하고 모셔드립니다. 이것보다 사실 어떻게 보면 주 예수가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체험하는데 훨씬 효과가 좋죠. 그럴 때마다 여러분에게 담대한 믿음의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 따라합시다. 주님은 내 안에 계신다. 그러니까 어떠한 환경도 두려워하지 말자. 어떠한 환경도 두려워하지 말자. 아멘. 그러니까 요즘에 뭐 어떤 독감 A형이든지 뭐 여기 말하는 우한 폐렴이든지 이런 거에 너무 두려워하지 마. 세상은 심각한 거예요. 이 사실이. 그러나 우리는 더 센 최고의 생명의 바이러스를 갖고 있어요. 예수의 바이러스. 사도행전은 옌병이라 전염병이라 그러죠. 근데 우리의 전염병은 더 센 거예요. 그러니까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가지면 여러분에게 최고의 면역과 회복력이 나타나서 다 이기는 역사가 함께할 것을 믿습니다. 그렇다고 막 돌아다니지 말고 마스크 쓰고 이렇게 조심하고 손도 열심히 씻고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들이 잘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있죠. 그런 담대함을 갖고 여러분들이 달려가면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한다. 요한복음 첫 번째는 하나님이 사람 안에 오셨어. 두 번째 육지는 뭐예요? 사람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드디어 하나님께 갈 수 있게 됐고 그것이 이루어졌고 바로 그 결과가 바로 그분이 보혜사 성령이 되셔서 우리 안에 오셨고 우리는 그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과 뭐예요? 연합된 영, 한 영이 됐다. 우리는 뭐예요? 한 영을 따라. 그래서 내 안에 계신 그 한영된 예수의 생명을 항상 이렇게 느껴야 돼요. 인식해야 돼. 무엇을 하든지 그분을 의식해야 돼. 찬양을 해도 그분을 느끼면서 해야 돼. 기도해도 그분을 느끼면서 기도해. 말씀을 들어도 그분과 함께 말씀을 들어요. 직장에서 일할 때도 내가 이런 생활, 이건 생활입니다. 생활. 이것은 여러분들의 습관이 돼야 돼. 그것이 바로 우리의 생활이고 믿음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이제 제자들은 바로 그 당시 드디어 하나님의 그 성령, 보혜사 성령을 소유했어요. 부활을.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들의 복음 전파를 통하여 바로 로마가 복음화되고 그 복음화가 온 땅에 퍼져서 우리 한국까지 여기까지 우리까지 와서 우리가 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또 능력을 또 증거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 놀라운 능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셨고 우리도 이제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이 활짝 예수 죽음과 부활도서 이루어졌구나. 예수의 부활을 통하여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고 이제 우리가 성령과 함께 아버지께 항상 갈 수 있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길이 항상 열려 있다. 나는 주님과 하나다. 그러면서 그 믿음을 갖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질병을 쫓고 귀신을 묶고 환경을 정복하면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은 우리 가운데 함께한다. 이것이 사실 요한복음의 간단한 주제인 줄 믿습니다. 이 간단한 그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보혜사 성령, 삼일째 하나님의 완결 완성인 성령, 끊임없이 보혜사 성령을
그래서 우리 조영희 목사님 아침에 이게 기도송 들으면 보혜사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보혜사 성령이여 계속 그 기도만 하죠. 여러분들이 계속 우리 안에 계신 보혜사 성령을 향해서 보혜사 성령이 날 도와주시오. 보혜사 성령이 날 도와주시오. 뭐 이거 저거 말 많이 할 필요도 없어요. 진짜로 많이 그냥 내 안에 계신 보혜사 성령을 붙잡고 보혜사 성령이 이 시간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만져주시옵소서. 내 영역을 만져주시옵소서. 보혜사 성령이 계속 그 기도만 하면 어떻게 우리 안에 기도하니까 뭐예요? 우리 안이 열리게 되죠. 우리 안에 있는 그 뭐예요? 보혜사 성령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역사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방하고 우리를 살려주고 회복하는 역사가 충만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은 헬라어로 뭐라 그랬어요? 조에라 그래요. 조에. 여러분들이 이 조에를 체험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세 가지 생명이 있죠. 늘 말하죠. 영의 생명, 그다음 우리 자신 혼의 생명, 또 우리 육신의 몸의 생명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영의 생명도 뭐로 채워져요? 우리 영도 조회로 충만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 영이 조회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지려면 여러분들은 나의 의는 예수다. 나의 의는 오직 예수다. 이런 고백을 할 때마다 내 영은 강해지게 돼 있어요. 다른 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나의 의가 되신다. 오직 예수만이 하나님의 의가 되신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고백할수록 내 속사람이 어떻게 점점점 조회로 변화돼. 조회로 충만해지면 어떻게 이것이 살아나는 거예요. 강해지고 건강해지고. 그리고 우리의 생각은 우리 사람의 주된 모습은 생각이죠. 혼은 생각이 거의 7, 80%가 자기 생각을 따라내가. 이 생각도 뭐가 돼? 조회가 돼야 돼. 이 생각이 조회가 되려면 뭐라 그래요? 영의 생각은 영과 뭐라 그래요? 생명이다. 그 생명이란 단어가 조회란 단어예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조회가 되려면 영의 생각.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늘 말씀을 듣고 말씀을 고백하고 늘 이렇게 영의 생각을 가져야 돼요. 영의 생각을 계속 갖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점점점 생각이 어떻게 돼요? 생명으로 변화돼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계속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찬양하면 여러분들이 마음이 어때요? 기뻐지고 자유하고 눌리면서 해방된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온 혼이 생각이 점점점 조회 생명화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자꾸만 생각해야 돼.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예수를 부활시킨 성령이구나. 예수를 부활시킨 그 자가 바로 내 안에 있는 성령이구나. 그러니까 그 생각,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자꾸만 생각을 하면 내 육신도 점점점 힘을 얻어요. 이 병든 몸도 점점점 어떻게 생명화, 조회화 되면서 건강으로 충만하게 자유해지는 역사를 함께한다. 그래서 영도 조회가 되고 혼도 조회가 되고 내 몸도 조회가 되려면 아까 영은 의로 말미암아, 바로 우리의 혼은 영의 생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건강은, 우리 몸의 건강은 내 안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느낄 때 치유되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뜨겁게 사모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회복과 축복이 확대할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는 성령과 함께 아버지께 올라갈 수 있고 이제 아버지 안에 있게 길이 활짝 열렸어요. 성령만 붙잡으면 하나님과 하나됨, 그것이 우리가 체험되고 누려질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은 그런 이야기만 계속합니다. 보혜사성령,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아버지가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건 너희가 다 알 것이다. 이것은 믿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서는 확신합니다. 내가 이것을 누리고 믿고 선포하게 도와주시고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살게 하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뜨겁게 기도하면 문제가 생겨도 두려워하지 않아. 질병이 생겨도 그래,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데 내가 몸을 관리 잘못하면 이 시간에 확실하게 건강을 회복하게, 환경도 모든 관계도 이기는 역사가 함께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사람 안에 오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특별히 성령을 통하여 우리도 하나님 함께 갈 수 있게 됐고, 이제 그 결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게 됨을 감사합니다. 이 주님과 서로 상호 거처를 갖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거처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거처의 놀란 축복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체험하고 믿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